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는 제가 특세 때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 12장을 할 때부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과 앞으로 나누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자꾸 로마서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로마서는 제가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아직 그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제가 밀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여름에 다시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가을에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슈페너라는 학자는 로마서를 반지에 비유했는데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보석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한참 선배들 중에 거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주의의 거장들이 있어요. 그 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거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사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부들 중에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어거스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 주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10대 후반에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보다 세상에서의 기쁨을 더 추구했어요. 그래서 향락과 쾌락을 즐겼는데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스의 로마서 설교를 듣고 깨졌어요.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타락한 세상 향락을 버리고, 어거스틴은요 사생아도 있습니다. 그랬던 어거스틴이 주께로 돌아와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거스틴에게 가장 또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는 잘 알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깨졌어요.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의 쌍두마차라 불리는 칼빈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장이 있는데요, 존 스터트 목사님이에요. 이 존 스터트 목사님 역시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참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주께로 이끄는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3번 나오는데요, 1장 1절에 나오고 또 1장 6절에 나오고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라의 부름을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자, 원래 바울은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석학,
그 최고의 석학 밑에서 수학을 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바울 역시도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꿈도 있었을 거예요. 비전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부르셨냐?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서론에서는 간단한 인사만 하고 핵심은 본론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바로 서론에서부터 2절부터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풀면 기쁜 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정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집안의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남자들 보내고 아버지를 보내고 아들들을 보낸 그 집안을 지키는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전쟁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오매물만 기다렸어요. 승리의 소식도 들려올 수 있는가 하면 패배의 소식도 들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가장이 목숨을 잃는 소식도 들려올 수 있어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대. 사람들이 온 동네가, 온 마을이 떠나도록 막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들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기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그 첫 경기를 이기고 나서 얼마나 막 우리 국민들이 좋아했습니까? 막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빠방빵빵빵 누르기 시작하면서 막 대한민국 누르고, 그때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말을 풀면 기쁜 소식이죠.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꼭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사람마다 기쁜 소식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했더니 또 이걸 기쁜 소식, 복음과 기쁜 소식을 좀 나눠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기쁜 소식,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여러 경쟁사를 뚫고 그 거래처와 계약이 되는 것, 그거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취업을 둔 자녀가 요즘은 1차, 2차, 3차, 4차 최종 합격 이러던데요, 1차만 돼도 얼마나 기쁩니까? 간절히 막 마음 졸이며 기다려요. 여러분, 저도 막 마음 졸이며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1차를 통과하고 무사히 2차를 통과하고 또 3차를 조바심 가운데 기다리다가 통과하고 4차를 통과하고 마지막에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 명단에 우리 자녀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와, 온 가족이 막 뛰면서 막 기뻐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녀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은 가족. 제 조카는 결혼했는데 자녀가 거의 10년 동안 생기지 않았어요. 시험관 아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쌍둥이가 들었었어요. 저희 누나, 매형 얼마나 기뻐하던지. 저도요, 얼마나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에 그동안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얘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성적이 올랐어요.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딱 갖다 줬을 때 그 부모님 얼마나 기뻐요. 그런 걸 경험해 봤어야 알죠. 아직까지 저는 경험해보고 싶은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 그런 기쁨을 경험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애써서 몇십 년 만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아끼고 그래서 좀 은행에서 대출 받아고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근데 내 집 마련했는데 한 달 만에 집값이 올랐대. 이제 좀 공감이 되네요. 기쁜 소식이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다 상대적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맛집 복음.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여기 의왕에 진짜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가성비도 좋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집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는 늘 그 앞에만 지나가만 갔지 한 번도 8년 동안 그 집에 안 가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순종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사역반 마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먹었는데요, 먹고 보니까 저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 취향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승자가 있는가 하면 패자가 있어요. 전쟁의 승자에게는 그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처럼 들려요. 그러나 패자에게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슬픈 소식이고 그건 너무나 망연자실한 소식이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다른 상대적인 기쁜 소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로부터 쓰여진 약속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굴하지 아니하고 버기직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다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또 보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이다. 이것은 뭔가 권력 있는 사람들에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다. 이것은 인종을 떠나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을 떠나서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다. 요즘에 인종 세 종류만 말하면 안 된다면서요. 요즘에는 하도 이제 서로 이렇게 인종을 떠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분들에게도 복된 소식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요, 그게 얼마 안 가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 기쁜 소식은 그 기간이 얼마 안 가요. 기쁜 게 얼마 안 가요.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만이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래요. 바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로마 성도들, 당신들도 부름받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1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로마 성도들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부름을 명받은 사람들로서 나는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대표팀하고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둘 다 병역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니까 축구 대표팀은 굉장히 환영을 받는데 야구 대표팀은 약간 비난을 받고 또 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니까 축구 대표팀은 이렇게 환영하는데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 땄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이게 제가 그래서 기사를 좀 이렇게 추적해서 몇 개 기사를 보니까 병역 혜택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축구 대표팀도 병역 혜택을 받았는데 축구 대표팀은 안 그렇고. 그래서요, 안에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축구 대표팀은 국가대표로서 뭔가 투지, 그리고 희생, 헌신을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야구 대표팀은 그런 것이 조금 있었겠지만 양에 차지 않아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결과적으로 보면 골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도록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며 정말로 뛰었습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야구 대표팀이 다 그런 거 아니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삶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됨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1장 1절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종이란 단어와 사도란 단어는 어떤 단어가 훨씬 더 품격 있게 들리는 단어입니까? 당연히 사도란 단어가 훨씬 더 품격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명함을 줍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 명함에 정말 뭔가 자랑할 만한 이게 뭔가 직함이 담겨 있으면 주어도 기쁨으로 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주긴 주는데 약간 마음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사도라는 단어보다 종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는데 바울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은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원하여 종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 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거라. 또 주인은 종을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날카로운 연장으로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그러면 종은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당시의 유대율법에는 유대인들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7년이 되었을 때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주인이 너무 많은 사랑을 해줘요. 그리고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아내까지도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만 자유인이 되면 아내는 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를 사랑해준 사랑과 베풀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아내랑 더 살고 싶어서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평생 포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러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 주님의 종으로 기쁨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 공과 제목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는 살인자고, 사람을 죽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살인자고,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뒀던 그런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 안에는 이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바로 기쁨의 종이에요. 기쁨의 종.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험난합니다.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돈이나 밝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 주로 외부의 환난이나 어려움은 그래도 잘 참아요. 그런데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하는 이런 오해들은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데,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오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보여주세요. 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 복음 전하는 것, 비록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고 그렇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내가 막히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1년 이제 1월 달에 봉사를 시작을 하고 이제 한 9월, 10월 오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연말에는 그만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은데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은혜로 시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 마음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뭘 붙들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나 같은 자격이 없는 자를,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를 주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 감사,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저희의 작은아버지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의 쪽하고, 아버지 그 친척들하고는 그동안에 별로 왕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8년 만에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얼마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모교에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 안수집사로 섬기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86세니까 작은아버지는 한 80세 정도 육박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도 주차 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가 주차부 중에 나이가 가장 많으시대. 제가 보면요 한 60대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작은아버님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차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계단을 올라서 한 30분 전에 일찍 왔어요. 계단에 올라오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이제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 방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평생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용업계 사업을 했는데요.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아나 봐요. 그런데 본인이 조카가 하는 교회에 와서 주차장에 내릴 때부터 성도들을 열심히 느꼈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가? 그리고 안내하는 분,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식당에서 식사하는 분들, 본인은 식사하는데 열심히 그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너 좋겠다. 아니, 작은아버님 왜 그러세요? 성도님들이 은혜가 넘친다. 성도님들이 봉사하는데 기쁨으로 봉사를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은혜와 기쁨은 또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때마다 뭘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사명이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요, 전반기 내내 꼭 하고 싶은 봉사가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그 봉사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그 봉사 좀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주일에 제가 설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강단 교류할 때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토요일날 저녁 9시에 예배실 세팅할 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첫날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실 세팅하는데요, 요 성가대가 앉는 걸 다 여기서 들어서 내리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아빠가 예배실을 세팅하는데 그동안에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아서 예배실 세팅하는데 더 기쁨이 넘치더라. 너희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3명 중에 2명은 말귀를 알아먹고 1명은 나 몰라라 하고, 어떻든 간에 3명 중에 2명은 몇 번 와서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섬기는데요, 바울처럼 기쁨의 종으로 더 잘 섬기는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사도 아이덴티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자기가 부르심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은 바로 로마와 스페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문화의 중심지, 사람들이 그 문명의 중심지가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저 지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로마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빨리 확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로마에 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특히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자기가 그동안에 깨달았던 복음의 진리를 요약해서 로마에 편지로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는 어떤 상황 때문에, 교회적 상황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만큼은 교회적 상황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정리한 걸 보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진수가 제대로 논리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로마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라. 4절에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겠느냐? 주님은 예수님을 너의 인생으로 믿겠느냐? 당신의 인생으로 믿겠느냐? 인생의 주인으로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주인이 바뀌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요, 순종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받는 느낌이 들어요. 내 자유를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길게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진정한 형통의 길이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살면요, 인생의 실타래가 점점 꼬여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을 순간순간 말씀을 주실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니까 인생의 실타래가, 얽혔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보는 게 내 눈앞에 내 인생의 어떤 일만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기 때문에 저 멀리 내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만남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만남, 하나님이 그 만남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만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처럼 복음은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갇힌 자가 풀려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2011년 저는 교회에 개척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왜 부담스러웠느냐? 제 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 동생이 평생 숙제였어요. 저는 제 이복동생이 어떻게 하면 그 이복동생을 내가 평생 책임질 것 같은 부담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 이복동생이 좋은 교회 만나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동생의 삶의 실타래가 풀어져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형님, 드디어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왔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멀어서 매주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수요일날 나와서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교회가 가까워져서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갇힌 자가 풀려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있는데, 저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개인의 삶도 변화시키지만 집안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줄 몰랐어요. 제 대학생 때 작은아버지가 저를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참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작은아버지가 안수 집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저희 큰 누나가 처녀 때 아가씨 때 그 작은 집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작은 누나가 작은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서 작은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고 작은 아버지는 나중에 어느 목사님 부흥 집회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은 아버지 동생,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고모가 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강남에서 잘 나가는 고모인데요,
저도 그 고모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별로 안 도와주고, 그리고 별로 고모하고 별로 왕래를 안 했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한테 들으니까요, 그 고모가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믿고 지금 모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한다는 거예요. 야,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저희 아버지 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집안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죠? 명절이 다가오죠? 이제 형제들 만납니다. 부모님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언제 응답해 줄 줄 모릅니다. 말씀 하나만, 제가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에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해서 4일 동안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을 직접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한마디도 놓칠 수 없이 집중하여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타이핑을 치면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예배를 마치고 어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 성도님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이유를 목사님께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 방송국의 신입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방송국 입사가 어렵지만 미국도 방송국 입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지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애써 들어간 방송국에서 회사를 그만둬야 될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입사원이 실수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시간이. 그런데 제가 모시고 있는 과장님이 저희 상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부장님 혹은 이사님 뭐 그러겠죠. 사실은 저 신입사원이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가 이 과장을 향하여, 아니 당신은 지금 몇 년을 근무하는데 그런 실수를 하냐고, 당장 시발서 쓰라고. 그래서 시발서를 쓰고 징계를 먹었어요. 그걸 지켜봤던 이 신입사원, 아니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미뤘던 그런 것을 봤지만, 내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왜 저 사람이 뒤집어 쓰지? 이해가 안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과장님한테 가서, 과장님, 아니 분명히 이것은 내가 잘못했는데 왜 과장님이 다 뒤집어 쓰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대요. 돌아가서 집에서 이 신입사원 여자 직원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날씨가 좋지만 회사에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어떻게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또 따졌대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I am a Christian. 그러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너무 귀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저의 수치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잘못을 뒤집어 쓴 건, 그건 너무나도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직원이 그 다음에 무슨 질문했겠어요?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리고 그 팀 켈러 목사님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산다는 건 사실은 어렵지만 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녹여내려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삶의 이유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